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부동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것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곳에서 머리하게 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어찌하다 이들은 낙인이라도 항상 상하라고 재물을 먹고 그러려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그들을 말하여 생각하는즉 그것이 내게 참 동일되었으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부러운 곳에 주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주께서 계시면 그들의 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내 양식 운명의 지압으로 주저하게 될 수 있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회개의 영광으로 나를 영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다스리시오 영원한 분이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을 설교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저 형제분 이름이 뭐였죠? 네. 강태구 형제님? Can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오케이. 영어로 말했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0초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생에 잘해주신 것 하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어려움과 또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마이오의 저걸 먼저 보내면 안 되는데. 자, 그림을 먼저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네. 여자가 보이시는, 젊은 여자가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나이 든 할머니가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는 동시에 두 개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한 개만 봤을 거예요. 그죠? 조금 지나니까 다른 것도 보였을 텐데 분명히 처음에 한 개만 보였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미술책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술책에 나왔던 그림 같은데, 이 그림은 밑에 보이시죠? 윌리엄 힐이라는 사람이 1916년에 그린 사파 같은 거거든요. 스케치인데 My wife and my mother-in-law, 아내하고 장모님을 그려는 합쳐서 그린 그림이네요. 호주 심리학자가 한 400명의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뭐가 먼저 보이는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 결과가 이제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여자를 많이 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할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젊은 여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계속 봤는데 젊은 여자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죠.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우리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라는 말 쓰시잖아요. 가치관, 세계관 이런 표현 쓰는데, 가치관은 관점은 영어로 하면 다음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perspect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perspective는 per라는 단어가 through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하다는 뜻이거든요. spect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spectator, spectacle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보는 것과 관련된 perspective 하면 뭔가를 통해서 내가 뭘 보는 거예요. 이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1절에는 시편 기자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명확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신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 관점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졌거든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하면 다윗이 다 썼겠지 하지만 사실은 시편의 150편을 다 다윗이 쓴 게 아닙니다.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 한 시편에 11편 정도 썼거든요. 총 12편이고 지금 73편부터 쭉 이어지는 시편은 11편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아삽이 누구냐? 다윗 왕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리더들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삽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아삽은 송정미, 손경호, 박누르전, 박종호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나이 든 사람인가요? 아니면 you know Chris Tomlin?
하여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을 아삽을 찬양 예배전에서 찬양 리더로 세울 정도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잘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내 삶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관점과 전혀 반대 상황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이거 보고 이거 내가 가진 관점이 틀린 거 아니야? 내 믿음이 틀린 거 아니야?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가 없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매일 자기 아이들한테 야, 니네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진짜 피곤하다 너네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아줌마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서 집에서 일하고 또 쉬는 날에도 직장에서 가져온 일들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승진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나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집에 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자기 상사한테 열심히 비유 맞추는, 나보다 잘난 것은 영어밖에 할 게 없는 그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규칙적으로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근데 평생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평생 교회도 안 가, 근처에도 안 갔던 내 옆에 이웃이 주일날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스마일 하면서 찰칵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손님들에게 음식 팔면서 저렴하다는 이유로 신선하지 않은 재료들을 막 모아서 쓰고 인건비 아낀다고 하면서 불법 체류자들,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싼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그 옆에 식당 주인이 BMW를 타고 다녔는데 최근에 제구아로 차를 바꿨습니다. 손님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더 좋은 재료를 쓰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가게보다 높은 시급을 줬던 나는 이번 달 렌트비를 걱정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온갖 거짓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삶을 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한 삶, 더 건강한 삶,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9절까지가 아삽의 눈에 비친 악인의 삶입니다. 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살 때도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죽음을 죽어요. 한마디로 갑자기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 때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잘 죽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는 삶이에요.
재앙이 없습니다. 이 사람. 7절 악인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지 하면서 뭐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사고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고 평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내가 왜 악인의 삶이 저렇게 형통하지 하고 있을 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예배 드리고 나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볼든이라는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볼든. 이 청년이 예일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20대인데 이미 백만장자입니다. 19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100만 불이면 지금으로 하면 4천만 불. 뭐 우리 다 합쳐도 4천만 불 같아요. 평생 모아도 4천만 불 못 먹을 텐데. 그로서리 가보면 볼든이라는 브랜드의 우유 보신 적 있으시죠? 볼든? 네. 그 우유 회사의 상속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우유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으로 하면 서울우유 상속자인 거예요. 서울우유. 네. 하나님께서 볼든에게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 밀리언 이거 전부 다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 여기다 다 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중국 신장에 있는 위구르족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중국에서 위구르족 굉장히 이렇게 탄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난 다음에 떠났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무슬림들에게 이제 언어를 배워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아랍어를 공부를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뇌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19일 만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교지 중국에 가지 못하고 죽은 거죠. 볼든의 가족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떠났는데 왜 우리 아들이, 왜 내 친구는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 이국 땅에서 죽게 되었을까? 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빨리 죽어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건강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아삭이 내린 결론입니다. 12절 14절인데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정말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남편은 아프지 않아야 하고 내 아이들은 그 대학에 들어갔어야 하고 나는 직장에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체킹 어카운트에는 항상 잔고가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산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과 나의 눈물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이게 다 헛된 거 아닌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고 부족하고 더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가? 하나님만 바라본가? 이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플로리다의 블루 스프링스 스테이트 파크에 가보면 거기 매너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거 그 보호종이잖아요.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청년들하고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수영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설 수 있는 자리,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물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매너티는 못 봐도 가서 수영, 물놀이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걷다 보니까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게 사람들이 왜 기쁜 곳에 기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빠져 죽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면 발 디딜 곳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물살 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꽁지가리라고 하나요? 이렇게 서면 이 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모자라는 거야. 아무리 꽁지발을 서도 발 디딜 데 없으니까. 그때 결국에는 포기하고 허우적거렸거든요. 청년들이 있는데 허우적거리는 거 안 보여주려고 평안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허우적거리니까 청년 한 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 청년이.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참 입 밖으로 못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바로 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를 꺼내줬거든요. 이 청년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엄마 저 지금 집에 들어갑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근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기다렸거든요. 이 아들을. 근데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그 청년. 이 청년이 그때 저를 물에서 건져준 청년입니다. 우리는 예배 올 때 사실 여러분 다 평안한 것처럼 오시잖아요. 예배 오면 사람들은 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가십거리가 되고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도 형제자매들에게 내 삶의 어려움이나 상처들을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왔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이 평안한 것처럼. 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분명히 내 인생에서
지금 여기에 발 디딜 곳이 없다고, 미끄러져서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아삽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삽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거, 찬양했던 거, 이거 다 헛된 건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던 거, 이거 다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건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를, 찬양을 인도했던 그 아삽이 그래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삽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섰거든요. 아삽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예배전에 나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의 끝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민 1세대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했을 때 주로 세탁소하고 뭐 그로셔리하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UPS 스토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항상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업앤다운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 번의 업앤다운이 있지만 내가 마지막에 정말 7절 8기로 마지막에 성공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죠. 근데 내가 항상 성공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 망했다 그러면 그것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삽이 성전에 가서 깨달은 것, 악인들의 삶은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문제가 즐겁고 평안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의 이 삶의 그 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들이 정말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끝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오나 보니까 정말 빠르게 옵니다. 19절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놀라는 거잖아요. 아, 어찌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그냥 자다가 깨신 적 있잖아요. 악몽을 보거나 좋은 꿈을 보거나 아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다 깨는 순간 바로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악인들의 형통은 하룻밤의 꿈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아삽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삶을 보고 시기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하나님 믿는 내 삶에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에서 화가 났지만 자신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한순간에 꿈처럼 만들어 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 정말 그것도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이것이 다 환상이고 다 가짜라는 것.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임스 dobson이라는 기독교 상담 학자, 이 사람이 세운 Focus on the Family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5년 전에 피터 신이라는 목사님과 그의 아내 캐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피터 목사님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졸업했는데 예일대에서는 메디컬 코र्스를 밟고 있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그 메디컬 코र्스를 드랍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워싱턴 DC에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범죄가 많은 곳, 그곳으로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사하는 날 첫날 집에 가 보니까 이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싱크대, 스토브 이걸 다 뜯어가 버린 거예요. 그 후로도 집에 이사 들어갔는데 도둑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차도 유리창 깨고 다 이거 빼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차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제 6개월 되던 날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병원에서 자기 이제 패밀리 닥터 이제 메디컬 체크업, 레귤러 체크업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나 암 걸렸어. 암이래. 유방암이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중에서도 젊은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유방암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설상가상으로 보험회사에 컨택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내의 그 치료비를 커버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이제 암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게 생겼는데 돈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지? 그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Blindsided by God. Blindsided by God. 블라인드사이드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 우리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인데 내 삶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블라인드사이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삶은 보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결국 3년 후에 교회 개척을 포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Focus on the Family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거, 나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고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도 이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고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실제로 그 고난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 피검사 같은 거 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또 키모테라피도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이거 아이 지워야 한다. 살려면 아내 살리려면 아이 지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아이를 지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안정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트라이메스터인가 뭐 그런
텀 있잖아요. 14weeks인가요? 그게 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 받는데 이 항암 치료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항암 치료를 투여하러 들어온 간호사가 손에 엄청나게 두꺼운 장갑을 끼고 투여할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그런 항암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9개월 동안 맞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합니다. 한 달 후에 피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건 분명히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주셨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MD 앤더슨에서 발표한 의학 잡지에 발표된 그 스터디를 보고 알게 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임신하고 있을 때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아기를 가지지 않은 여성보다 훨씬 더 암과 더 잘 싸운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에게 정말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자신의 아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암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근데 지나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과거에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도,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수술 받을 때에도, 항암 치료받고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 힘들고 슬픈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항암 치료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는 더 이상 가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목사님 그 후로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암이 재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삽은 어땠을까요?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삶이 끝이 이렇게 되겠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아삽의 삶이 성소에 들어간 후에 바뀌었을까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이거든요. inheritance.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분깃입니다. 그게 inheritance. 중요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유산인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성소에 들어간 후에도 아삽의 그 삶, 겉으로 보이는 아삽의 삶에는 전혀 변화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육체가 아프고 여전히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삽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바라본 관점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은 1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삽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나에게
반대로 뭔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글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해석됐는데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시다하고 이 복이다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원하는 직장을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에도 내 인생에 발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도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을 할 때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